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세우시는 새로운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지만 어찌 보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형상,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자연히 서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바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찌그러지고 부수어지고 정말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던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분부하신 것이 뭐였지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주님께서 주셨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찌 보면 그들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임하게 되는 것도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분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 너희가 지금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생각하기를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래,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어찌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깨닫지 못하는 유대 교회를 하나님이 쳐서 깨뜨려서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냥 그 유대 사람에게 또 헤롯 왕에게 큰 핍박을 당하게 해서 유대에서 떠나지 않으면, 온 땅을 향하여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많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때로 이런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을 주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늘 그것을 물으면서 주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저 편안하게 오늘도 그저 내 마음에 좋게 그저 어떻게 그저 우리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의 한평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겠냔 말이지.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저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기적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오히려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그 흩어지게 한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다한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다른 유대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방인들에게 그럴 필요가 있나?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소수의 몇 사람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소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게 부흥을 했는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큰 교회를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제 목회자를 파송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 교회를 리드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에는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요한이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가 온 것이 아니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원래 평신도였던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이 사도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바나바는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가르쳤던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다 해서 바나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뭐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게 되죠. 예수님이 세운 제자가 무슨 수천 명, 수만 명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12제자. 그것도 12명이 채 되지 못하고 한 명은 떠나갔고 이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의 예수님 마음속에 가졌던 간절한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도, 주님의 열망은 이 11명의 제자들이 내가 가르쳐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깨닫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저들을 제자로 세운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이 제자들도 이 땅에 남아서 내가 그들을 제자로 세운 것 같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렇게 제자를 세워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웠으니 그것을 보고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이 또다시 자기들의 제자를 세워요.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 제자는 바로 자기들이 제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또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천 년 전에도 사람들이 밀농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양식을 해 먹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밀이 많았으면은 이 제자들이 배고플 때 세상에 밀이삭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것 때문에 무슨 그런 말도 있지 않았어요. 그 2000년 전에도 있었던 그 밀이 지금도 그 똑같은 밀이 지금도 있어서 우리는 그 밀로 빵을 만들어서 지금 먹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지요? 여러분, 그 밀의 씨앗이 심어지면 또 생겨나고 심어지면 또 생겨나고 심어지면 또 생겨나고 무슨 거기에 큰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천 년,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의 그 생명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똑같은 밀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자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그 제자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비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무슨 성경에 거창한 성경 지식을 배워가지고 익히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사명이요 제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수백 수천 명의 성도가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명력,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교회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이 있어도 그냥 그 세대로 끝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
자, 사도들이 바나바를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또다시 이방인으로 가서 이 안디옥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재생산을 하게 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낳는 첫 번째 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하고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바나바라 했습니다. 지금은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이 되었지만 이 바나바는 원래 평성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바나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몬은 흑인이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말은 요즘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을 향해 니그로라 그렇게 말하죠. 별로 좋지 않는 말로 통용을 합니다마는 이 당시에도 바로 그 니그로라 하는 시몬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흑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노예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인도에 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노예로 여김을 받던 이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 헤롯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같이 자라난, 같은 젖을 먹고 같은 유모에게서 그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난 동생이었어요. 어찌 보면 교회의 가장 원수가 되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 말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는커녕 교회 멤버가 되기에도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 사람, 똑같은 이 헤롯 왕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헤롯과 함께 자라났는데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난 이 헤롯의 젖동생은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원흉으로 자라가고 똑같이 자랐는데 또 한 사람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파멸하기 위해서, 잔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그 사울, 너무 무서워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알기는 알았어도 감히 사도들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사울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조차 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불러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선지자로 함께 일하게 했다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정말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 전혀 함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철천지 원수와 같던 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바로 그곳이 교회이구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공로도 어떤 자격도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사실,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선교의, 그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대표적인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이 꿈꾸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이렇게도 다르군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우리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한 성도라고 같은 한 지붕 아래서 같은 교회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있으면 나는 절대 교회 나올 수 없어.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없어.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언제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인생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구나. 내가 깨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부수어져야 하는구나. 내가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교회가 되는구나. 그래야 성도가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권사님께, 우리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분부를 내리셨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나의 교회다. 너희가 이것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내가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저 우리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참 교회, 참 성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불충하고 너무나 완악하고 어리석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주님, 이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